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추모합니다 라고 했는데 추모 영상만 딱 올려놨네요. 6월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또 저희가 238위의 조상님들을 함께 모시는 그래서 뜻깊은 6월을 맞이해서 또 앞으로 6.25가 있는데 6.25에는 항상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교당에서 유령제를 지내기로 했는데 저희는 회장단하고 상의를 해서 유령제는 따로 모시지 않고 이제 제비를 교구에 보내서 그 보낸 제비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북한 교화 기금으로 확보해 놨다가 통일이 되면 우리 중앙교구는 북한의 어느 지역에, 부산교구는 어느 지역에 이렇게 다 분배가 돼 있어요. 그곳에 가서 교화 사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6.25 유령제비를 잘 모으고 있는데 저희 교당에서는 따로 모시진 않지만 잘 전달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6월 1일은 대종사님의 십상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10번째 개미 열반상이 해당이 됩니다. 개미 열반상을 어린이들에게 설명할 때 어떤 교무님이 막 바닥에 다니는 그 밈을 개미를 설명을 했어요. 개미. 근데 그 한자는 다르죠? 근데 어린이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했지만 우리는 개미년이 언제예요? 1943년? 예, 1943년 6월 1일에 열반을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몇 세의 나이? 53세에 열반을 하셨어요. 원음방송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원불교 중앙 총부에서 해설사를 하고 계시니까 잘 알고 계셨어요. 53세 열반을 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 지금 53세의 나이면 어때요? 엄청 정정하죠. 그러나 대종사님은 나이에 관계없이 당신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이 회상의 많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열반에 드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시간에 대종사님을 어린 나이에 배웠던 범산 누구? 범산 이공전 종사님의 추모 영상이 5분 조금 넘어서 그걸 간단하게 보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14살 때 이제 총부로 출가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거기가 다 글로 돼야거든요. 이미 다 이제 발표가 다 되고 범업록에다 수록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예, 주요 글로 안 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가만히 있어. 그래도 이건 해야겠다. 다 중요한 것을 그려다 올렸지. 그렇게 하는 것만 올렸겠어? 예. 말을 듣기 말하고. 그래서 그때 형사 선생님 오고 정산용 사님을 모시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지금 조세 큰 방에서 이제 큰 절을 올리게 돼서 그 시기가 제가 정식으로 처음 배우는 절차지요. 그래서 큰 절을 한번 드리고 이제 그 선생님들 양쪽에 이렇게 계시는데 누구야 저놈은? 그러니까 저 아버지 이름을 내면서 아무게 큰 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너 뭐 들어갔냐? 그때 총부에다가 불교 전수학원을 건설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때예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못 간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거 된다고 온 게 너는 가서 거기 댕겨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달래서 간 거예요. 그렇게 불교 전수학원 다니려고 하십니다. 참 아직 지금 학교는 허가도 나도 안 했는데 애기 보통 생겼구나. 뭐냐면 포대기 보통 지은 새끼라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이제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일어나 배우는 게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그냥 그 신상이 우라무시든지 초실에 가득 차신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큰 산이 그냥 조실한 가운데 딱 그냥 우뚝 솟으신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이 그런데 그 뒤로 이제 그 대종경 선어록에 대종사님의 신자는 몇 촌이요 이제 보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 자료를 그 대산 상사님께서 이제 해서 주신 것인데 다 말을 해요. 대종사님이 키가 그것밖에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기록이다. 그리고 그냥 대종사님은 그냥 배울 때 굉장히 거룩하게 크게 보이세요. 그리고 어렸을 때라 더 그랬겠지만 그런 게 그런데 실질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산 선생님하고 뭐다 다 의논을 하셔갖고 다 그걸 기록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배운 첫인상은 그렇고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일본 사람들 기원 2600년에 대비해서 뭐다 우리 한국 그 저명 인사들을 다 이제 동경으로 가시게 해가지고 그 뭐다 천황도 보고 그런 인사를 드리라고 해서 대종사님도 그 중 한 분으로 이렇게 이제 아침에 다 가실 준비하라고 해서 이제 다 준비하시고 그 참 지금 우리가 배웠게도 보람하신 그 공민복 입으시고 그 국민모 쓰시고 그렇게 찍으신 사진도 있고 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다 가실 준비를 하시는 때요. 그러니까 총부에서 거기에다 다 가시기로 한다는 것을 다 소문이 나서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청소를 하러 갔더니 청소 끝나고 그런 게 너 거기 좀 만져라 그러시더니 내가 저 사람들이 일본을 갔다 오라고 해서 지금 가야 할 모양인데 네 생각에는 어쩌냐 그러세요. 참 지가 어떻게 그것을 하요 그런다 어른들이 하시는 일이지 저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불법연구의 주인들 사람은 불법연구에 뭔 일이 있으면 그것이 가하냐 부하냐도 생각할 줄 알고 어떻게 될 일인가 하고 생각을 해봐야지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냐? 그럼 너는 이 불법연구의 머신이지 주인이 아니야. 주인이라는 것은 그 집안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다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제 아주 우리가 10대 때니까 10대 초반에 와가지고 참 제가 4년 슬하에 있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일 우리한테 주장을 하신 게 주인정신의 함양이에요. 너가 다 불법연구회 주인이 될 사람이고 현재도 주인으로서 뜻을 가져야지. 아무리 어른이 가기로 하고 다 해도 그 일이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든지 또 잘 다녀오십시오 하든지 그러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그건 주인이 아니다. 그것이 그냥 주인 정신을 딱 박아주신 거예요. 예. 주인 정신을 딱 심어주신 대종사님. 대종사님께서 일본을 가셨습니까? 못 가셨습니까? 예. 못 가셨어요. 왜냐? 가시려고 어디까지 가셨어요? 부산까지 가서 초량교당에 머무르셨지만 초량교당에 가셔서 뭐가 생겼어요? 안질이 생겨가지고 안질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특히 더 그런 걸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안질로 인해 가지고 일본 배를 못 타고 다시 익산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만약 일본에 가셨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황도불교 해갖고 원불교가 또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어쨌든 대종사님은 일본을 안 가셨습니다. 오늘은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께서 대종사님 열반하시던 그 해 개미년 5월 16일에 수필을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의 별호가 뭐예요?
기록을 잘했다 해가지고 무슨 벌료를 주셨죠? 법낭. 법법자에다 주머니 낭자를 써서 법문을 많이 기록해 주신 구타원님의 벼로를 법낭이라고 벼로를 주셨는데, 그때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던 그 해 5월 16일에 최후의 법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조실에 계시다가, 지금 오실로 말하면 지금 종법실에 계시다가 그 종법실 안길로 쭉 지나오면서 어떤 교무님은 거기를 대종사님께서 다니셨다 해서 대종로라고 해야 된대요. 구정원하고 이렇게 대각전 가는 그 길을.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조실을 나오셔서 대각전으로 쭉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각전으로. 근데 어린이들이 그 옆에서 막 정신없이 뛰어놀고 이리저리 놀다가 누가 한 사람이 소리를 높여서 기착 이렇게 한 거예요. 기착. 기착이라고 한자는 기운 기자에다 붙을 착자 딱 해서 기착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뛰어놀던 어린이들이 갑자기 차렷하고 대종사님께 인사를 한 거예요. 인사를 했어요. 대종사님께서 얼마나 기특하셨겠어요. 손을 들고 인사를 착 이렇게 했는지, 아무튼 이렇게 기착 하니까 반드시 쓰던 인사를 착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보시고, 야, 만일 저들이 우치한 금수는 뭐예요? 동물이나 이런 새나 이렇게 금수들이라고 한다면, 금수의 새끼들이라고 한다면 과연 나를 보고 인사를 할 수 있겠냐. 사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학교에서부터 어른을 만나면 인사해라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저렇게 예절을 배워갖고 하는 것이 기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기착했던 주인공은 누군지 모르지만 대종사님께 놀다가 인사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산종사님의 양자로 가신 우리 송천은 원광대학교 총장님도 하셨잖아요. 송천은 교수님이랑이 그때 그 인사하던 주인공들이라고 합니다. 그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교육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다 알게 되는, 어떤 할머니가 조모께서 손주 며느리를 보고 아기 엄마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꼬맹이가 자기가 형수뻘이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아기 엄마야 자기도 부른 거예요. 나중에 철이 들고 보니 내게 아기 엄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형수님 하고 불러야 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가면서 차차 철이 들어 아는 것과 같이, 내가 어릴 때 의심을 저 하늘은 높고 바람은 어디서 불고 하는 자연의 현상에 대한 의심도 걸었지만 누구에 대한 의심도 걸었어요?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다정하게 늘 이야기를 할까 하고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의심도 걸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어머니 아버지하고 절친하게 지내야 될 이유를 알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공부를 하여 견성을 하는 것도 그와 똑같다. 공부가 미숙하여 견성을 하지 못하면 철모로는 아이와 같고, 공부를 많이 하여 견성을 하고 보면 슬기로운 어른과 같다라는 법문을 원기 43년 5월 16일에 구타원 종사님의 법설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타원님의 그 법설을 대신해 드리면서 부촉품 14장에 이 법문이 세밀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 내려주셨던 법문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근데 우리가 대종산 이렇게 법문을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몇 번의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그 조금 이렇게 내용이 약간 변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때 대종사님께서 내려주셨던 법문은 천도품 14장에 나와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부촉품 14장에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범산법사님은, 범산종사님은 다 살아생전에 뵈셨죠? 이 교당을 오래 다니신 분은 다 뵈셨어요. 어디에 주로 계셨냐면 하섬에 계셨어요. 하섬. 그래서 하섬을 개발하시고, 또 나중에는 원불교 신문사 사장님도 하셨고,
범범록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정산종사님의 시탕 이야기 또 화보집도 내시고, 그래서 범산법사님은 2013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12년 전에 열반을 하셨어요. 종사님이시고, 오늘 11시가 넘어서 시간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범산법사님의 구전심수로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을 영생을 통해서 일생의 큰 표준으로 주인정신으로 살았던 14살의 꼬마에게 내가 일본을 가면 좋겠느냐 안 가면 좋겠느냐 하고 물어봐 주시고, 또 그거에 대한 답변을, 그건 어른들이 하는 일이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해도 대종사님께서는 그럴지라도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폭넓은 교단관을, 폭넓은 이 원불교의 주인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밝혀주신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조상제의 합동 천도제를 모시면서 얻은 감상이, 우리 북일교당 교도님들은 참 효심이 장하시구나, 또 우리 북일교당의 조상님들은 참 복이 많으시구나, 1년에 한 번씩은 조상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추모의 정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효가 되고, 또 그 천도제를 받는 그 어른들은 영생에 얼마나 큰 인연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되고 우리가 되어서 함께 모실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조상님을 받들고 모시는 그 정신으로 현세의 모든 인연들에게 불공을 잘하는 우리 교도님들이 또한 장하고 소중한 인연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일주일 정성을 다 했고, 또 살아있는 주 인연들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들이 50일 동안 기도를 올려서 전반기를 원만히 잘 마칠 쯤에 들어갔습니다. 후반기에도 진리적인 가르침으로, 사실적인 훈련으로, 진리적인 가르침과 사실적인 훈련으로 만나는 인연들에게 불공하고 가족들에게 불공을 잘해서 6월 한 달도, 그리고 남은 반년도 더 건강하고 뜻깊은 건강한 가운데 보온한 우리들이 되기를 염원 올리며, 생멸 없는 도의 자리를 알아가고, 생멸 없는 도의 자리를 알아가고 불생불멸하다는 그 이치를 확연히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고, 또한 인과보응의 이치가 호리도 틀림이 없는 그 자리를 깨달아 간다면 우리가 진리와 인과가 삶 속에서 활짝 피어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원상 법신불의 품 안에서 늘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텐데 자기 불공 잘해서, 내가 불공을 잘하면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교당이 행복하고, 교도님들이 많이 아파 계시면 제가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염원 올리고, 우리 교도님들 6월 한 달도 추모하는 마음 중에 대종사님을 끝까지 받들고 모시는 정성, 조상님을 끝까지 모시고 받드는 그 정성으로 나날이 복과 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염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